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서 지내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하지만 하나님 고백하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늘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며 항상 저희들이 죄와 또 의 가운데서 저희들이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이웃들, 친척들,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와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봐요.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홍금혁 형제와 차연미 자매 결혼식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장소나 시간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갔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코로나 언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아주 이승을 부르니까 방역에 많이 유의해 주십시오. 근데 강도사님, 어제 모임에는 많이 왔었는데 왜 오늘은 적나? 강사님 아직 잘 모르는만 저 이북 젊은이들은 빨치산전에 아주 능하다는 것. 빨치산전 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빨치산, 우린 뭐 어렸을 때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뭐 이런 것 당 보면서 빨치산 하면 뭐 좀 좋은 이미지 갔는데, 빨치산은 뒤통수 때린다는 겁니다. 예. 그 옛날 영화들 보면 나폴레옹 군대하고 영국 윌링턴 장군의 군대가 만나서, 아니 대포를 쏘고 총으로 쏘는데도 줄 서서 이렇게 하고 부구를 흘리면서 이거 총창 비껴들고 쫙 나가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 저런 미련한 군대가 어디 있나? 아니 탄알 날아오면 피했다가 딱 쏘군 뭐 이런 거 해야지 그 능력 있는 군대지. 어떻게 총알 맞은데도 그냥 나 잡아주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줄 서서 쫙쫙쫙 나가나? 사실은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정당당하게 우리 남자들, 우리 군사들이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극한 겁니다. 빨치산은 여기에 아주 대조되는, 말하자면 행동하는 거지. 숨었다가 뒤통수 때리고 가서 딱 빼앗아 먹고 또 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말한지 아세요? 우리 강교사님 처음 와서 이거 당하고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설명해 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제 성경으로는 의학성경 270쪽입니다. 의학이면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젊은 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허락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녘에서 많은 동포들, 우리 식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저 땅에서 그 악한 무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녹록한 삶, 자유 누리는 그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지금 침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러시아 큰 나라 교만한 그 목을 꺾어 주시옵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옵시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약자를 억누르는 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부의 현장에서와 일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식구들로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관하여 주신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요거를 아주 쉽게 한마디로 해 주셨다니까요. 저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한 6가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로구나. 우리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면 여러분이 함께 사는 우리의 혈육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제6계명, 제6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든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든 모든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놓고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지금이 정말 이게 끔찍한 세상이에요. 아니 친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때려 죽었다는 소식이 한두 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친자식이 친부모를 또 죽였다는 소식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말이죠. 사람 목숨을 뭘처럼 안다? 그렇죠.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때다. 지금이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먹었는지 사람 생명 알기를 파리 목숨처럼 아는 겁니까? 파리는 왜 파리 목숨이라 그래요? 파리채를 한번 딱 때리면 그냥 납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또 따져놓고 보니까 살인을 죄라고 안 하는 때입니다. 지금 살인을 살인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낙태죄가
낙태죄가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살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근데 태 안에서 죽여버리는 그 살인은 죄라고 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해, 아마 작년 통계일 겁니다. 한 해에 낙태로 해서 죽은 생명이 110만 건입니다. 110만 건. 근데 작년에 신생아로 태어난 목숨이 아이가 27만 명 조금 남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 감소율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죽이는 건, 아이고야. 4배가 높습니다, 여러분, 4배. 태어나는 생명보다 죽이는 생명이 4배나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늙은이들, 노인들 이제 사망하고 병으로 사망하는 것까지 하면 끔찍하게 더 많지요. 낙태만 110만 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많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나라에서 낙태가 무죄로, 합법화로 무죄라고 법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도 대체 뭐하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뭐 했어요,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살인죄라고, 살인죄. 회개하고 이 낙태가 이게 무죄라고 한 합법법을 여러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망합니다. 이거 망해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망합니다. 민족이고 나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빼앗는 이 살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죄라 하는 겁니다. 자살 말이에요, 자살. 우리나라는 한 해에 자살하는 수가 1만 4천 명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각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살라는 의무를 주신 겁니다. 각자는 그 생명을 끝까지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거 살인이에요. 세상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만만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또 미래에 소망이 없으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같은 이제 정신질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살하기도 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만큼 안타까웠으면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독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런 독한 마음을 먹으면 넉넉히 세상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긴 왜 죽어요? 사시야지. 그 깡다군이면 사시야지. 여기서 우리 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인이라 한 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중어의 마음을 품는 게 그게 곧 살인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요. 뉴스더러 한번 들어봐요. 뭐 누가 화목하게 웃고 잘 지냈다 소식은 거의 없잖아요. 어디서 누가 싸웠다, 누구하고 무슨 아주 그냥 그 폭력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운다, 지역과 지역이 갈라져서 싸운다, 세대가 갈라져서 싸운다, 한 집안이 또 모여 앉아서 싸웠다, 뭐 이딴 소리밖에 뭐 들리는 게 거의 없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오스트리아 저기 독일 옆에 있잖아요. 수도가 빈인데 거기에 이제 큰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 가면 이제 그 와이셔츠 매장이 있어요. 큰 백화점인데 이게 너무 좋은 와이셔츠가 이제 나와서 거기 가봤어요. 딱 가봤는데 그 아주 멋진 와이셔츠에 그 상표와 함께 거기에다가 무슨 쪽지글 하나 써서 붙여놨어요. 뭐라고 쓴가 하면 이 제품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입어도 찢어지지 않는 와이셔츠입니다.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 셔츠가 왜 잘 안 찢어지나 했더니 이거 사 입었나 봐요. 도대체 뭐 얼만큼 싸우는 겁니까? 왜 다투는 거죠?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겁니다. 미움이 쌓여서 싸우는 겁니다. 행위로만 살인하는 거 죄라고 하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 속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터진 겁니다. 그게 싸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더 크게 되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그게 살인의 싹입니다. 씨앗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끼울 자리나 있습니까? 예? 악랄해져 가잖아요. 악랄해져 갑니다, 세상이. 대체 우리 힘으로 이걸 살아낼까 걱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생명의 구주로 모인 사람만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팔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웃의 재산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 인간의 탐욕이 참 끝없죠. 이 탐욕과 어울려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녀노소 크든 작든 간에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도둑질이 그렇게 우리 사람과 사회에는 보편화되어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가 재산을 훔쳐오거나 남의 가방을 가로채거나 운행을 턴다거나 뭐 이런 게 도둑질이죠. 한데 이런 것만 도둑질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울추 속여봤습니까? 저울추.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좀 선수죠. 네. 뭐 이렇게 고기 팔 때도 물에다가 많이 불고 놨다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네. 여러분, 뇌물 주는 거, 뇌물 받는 거,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뇌물 왜 받아요? 뇌물 왜 줘요?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여러분 그 뇌물 준 사람은 유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해서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피해봅니다. 도둑질입니다. 뇌물 주는 거. 남의 지식과 기술을 요새 많이 노리죠. 그 도둑질이라고요. 그 남의 기술 지식을 도둑질한 사람들 감옥 보내야 돼요. 그 도둑질이라고.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많죠? 여러분 도둑질 좀 해보셨습니까? 대학생으로 대표적인 도둑질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수준이 있구만. 컨닝이죠. 컨닝. 대표적인 도둑질입니다. 공부한 대로 점수 맞아야죠. 근데 기말 때 더 높은 점수 받겠다고 공부한 것보다 싹 보면 컨닝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저도 대학을 여러 개 다녀봤습니다만 저도 기말 때 욕심에 사로잡혀 점수가 너무 탐나서 말이죠. 컨닝 좀 했습니다. 그게 고급한 대학 뭐 그렇지 않는 대학 상관이 없더만요. 제가 대학을 몇 개 다녀봤어요. 근데 상관이 없이 기말 때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다가 손바닥에다 쓰든지 쪽지를 쓰든지 그 유혹이 참 컸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마음 다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공부도 시작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컨닝하는 거 신학교 때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사라졌어요. 아주. 그래서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진실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배운 거는 정말 졸업한 다음에 잘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 그때 배운 거 많이 지금 목사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사라지더라. 그 탐심이, 그 욕심, 도둑질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둑질 그때 없어지는.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의 명예도 여러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계명, 하나의 구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모함하지 않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누구냐? 네. 진짜 그렇게 보니까 믿을 게 없더라고요. 이웃을 믿겠습니까? 친구를 믿겠으며 친구 믿어서 뭐 내가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그거 다 먹고 튀었더라 이겁니다. 친구도 못 믿겠더라. 동기도 못 믿겠더라. 요새는 누구까지 못 믿겠다고요? 한 몸이 돼서 한 잠자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간도 못 믿겠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새는 부부간도 참 의심스러운 줄 압니까? 여러분 전문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전쟁, Love and War.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아내는 다른 남자 보는 겁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 보는 겁니다. 그거하고 집에 와서는 아닌 척 거짓말만 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야, 그 불륜, 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그 아내, 남편 속이는데 그 수법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과 전쟁입니다. 믿을 쌍놈의 새끼는 없더라. 거짓말 하지 않는 데서 중요한 거는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라 그럽니다. 우리 남에 대해서 모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위중죄라는 겁니다. 위중죄. 남에 대해서 없는 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고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법정에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무고죄. 여러분, 우린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센 데가 있어요. 특별해요. 그게 뭐예요? 우린 예로부터 말이에요. 사돈이 논을 사면 우리 배가 어때요? 살살 아파오죠? 그러다가 꼬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위중죄라고 하는데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의 위중죄와 비교해 보니까 172배나 높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건술로 반 겁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1,몇백 배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고죄는 무려 500배가 높대요. 500배. 여러분, 그 거짓말하고 남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러니까 거짓 고소하고 2배만 더 높다 그래도 부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172배, 500배라니,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우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아주 혐오해야 합니다. 혐오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끌고 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쳐넣는 것은 거짓말 가지고 해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거짓말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고 모함하게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끌고 가고 멸망의 그런 돌에 몰아넣으려고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동기가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한 거 아닙니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위중죄고. 거짓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손톱만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참 귀한 분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일제 식민지 때 그때 참 어려울 때 우리 독립운동의 지도자였고 상해 임시정부의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1932년에 일제 군경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검거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감옥 가셔서 모진 형을 당하시고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이죠.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시던 그 경위는 우리가 그냥 지나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같은 독립운동가 친구가 되는 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있다가 그 아이의 생일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생일날에 내가 선물을 하나 사다 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검거 포고령을 내리니까 모두 지하에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안창호 선생님이 딱 달력을 봤는데 아이고야 오늘 내가 우리 친구 아들과 선물 사준다고 약속한 날이구나. 약속을 위험하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동지들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그렇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거리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종래 고문을 당하시고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미워하는 정신을 물려주셨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의 스승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거짓말 아주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중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67가지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3개씩이나 꼽히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짓말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10계명, 제10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탐심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중에 중요한 것은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탐내면 안 됩니다. 탐심을 금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의 계명이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이죠. 마지막에 왜 놓았을까, 이 계명을? 참 의미가 있어요. 탐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사실은 따져보니까 탐심에서 나왔습니다. 탐심. 남의 걸 탐내는 것, 자기 것이 아닌 걸 탐내는 것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재미나잖아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이 나오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데, 여러분, 이건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쉽게 번역하면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행위로 범하는 모든 죄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탐심 때문에 남의 것을 갖고 싶게 됩니다.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죠. 마음에 품은 탐심 때문에 여자에 대해 음욕을 품게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 아닙니까? 사랑과 전쟁은 똑같다고 나온다고요. 남의 아내도 그래서 탐내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탐심 때문에 남을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 거짓 증거로 되고요. 이게 더 크기 시작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근원은 탐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금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잠언 말씀이 참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잠언이란 지혜의 말씀들이라는 건데, 재미난 말씀이 있더라고요. 16장 32절.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송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자기의 노하기를 도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이게 영어로 보니까 와리어라고 그래요. 와리어보다 베터된 와리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군보다 낫다 이거예요. 장군.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하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진실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탐심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하셨는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 주시다 이겁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그러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살라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계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지금도 어디 가서 누군가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만나면 몇 마디가 오가면 꼭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꼭 다니십시오. 복 받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꼭 다니십시오. 내가 꼭 그렇게 복음 전하곤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과정에 난제, 아주 까다로운 난제가 하나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신통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둘러보니까 정말 신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진국이 된 나라가 어떤 나라나 보십시오. 그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저 북유럽의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이게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복음을 정말 좀 이해할 수 있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젊은이들 만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은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린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근데 종종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그 대학 성적을 다 봤거든요. 성적은 낮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예리해요. 목사님, 근데 일본은요? 그러는 겁니다. 일본은 하나님 도대체 믿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 그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질문을 딱 받았는데 그러니까 반격을 당한 거지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이 다 그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요. 그 비를 내려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살게 해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운총이라 그래요. 일반 운총.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도 돈 잘 벌게 되고 잘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러면 일본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일제에 히다치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거 몇 년 된 거죠? 40년 전에 산 거답니다. 결혼할 때. 근데 지금도 색 하나 탈색하지 않았어요. 소리 하나 안 됩니다. 우리 여름에 갔었거든요. 딱 했는데 소리 쇠고가 그냥 생생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잡소리 안 나왔는. 깜짝 놀랐다고요. 아니 어떻게 40년 전에 가전제품인데 지금도 고장 하나 안 나고 이렇게 새 것처럼 쌩쌩 돌아가냐. 일본 자동차 보십시오.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도 차 잘 만들지만 그 면에서 안 돼요 아직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못되게 놀지 일본에 가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데서는 세상에서 따라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근면과 성실과 정직이 그들이 만드는 물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제품 싸다고 괜히 샀다간 큰 손해 봅니다. 나 요새 목수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못을 잘 박는데 아주 정밀한 곳에는 도라이발로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라이바가 그게 없어서 저기 이마트에 가서 사왔어요. 보니까 사실 독일제나 일제, 미국제를 사와야 이 연장은 오래 가는데 없더라고요. 중국계 있는데 아주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모양은 멀쩡해요. 샀거든요. 가져가서 모닥 나사못 몇 개 고고 아주 굳은 데 있는 거 딱 돌렸는데 이가 벌써 딱 달아먹은 겁니다. 한 번에 정직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제품이 그 모양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근면하게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탐심을 없애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모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가 많은 나라 중에 우뜸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 계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몇 계명이 됐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삶에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삶,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계명이 얼마나 복된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계명 주신 줄 압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젊은이들로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웃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로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년들답게 근면하고 성실하며 정직해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귀한 청년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방역 관계로 오늘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들은 없습니다.